함께 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입니다. 함께 볼 말씀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하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아멘. 건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꿈꾸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에 열매가 있고 또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어울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을 때 그럴 때 받는 칭찬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기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백부장이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칭찬은 한편으로는 부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놀랍게 여기셨으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참 대단한 칭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세상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이다라고 칭찬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기대하면서 백부장은 무엇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백부장은 이스라엘 가운데 거하면서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로마로부터 지배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땅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백성을 관리하기 위한 그 방법 중에는 꼭 군사력만 있는 것은 아니죠. 백성들의 지지를 얻어서 불편하지 않도록 만들어주고 또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야 불만을 가지지 않고 또 반란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지도자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기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일들을 해주었고 그 중에 하나가 회당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유대인 사람들은 회당을 지어주는 백부장에게 굉장한 호감을 가지고 있었고 원만한 관계를 이루고 있었으며 꽤나 잘 지내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백부장은 인격부터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권위적이거나 폭력적이기보다는 그 백성들과 잘 지내기 위하여 자기의 성품, 인품을 사용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정치적인 이유로만 이스라엘과 잘 지낸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기본적인 성품이 좋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집에 종이 병들었을 때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은 유대인 장로들을 통해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기 때문에 그를 고치고자 예수님을 초청했고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그런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백부장은 그런 부탁을 해도 될 만한 사람이다. 어려운 일을 도와주어도 될 만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도 원만하게 잘 지냈을 뿐만 아니라 회당도 지어주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 이스라엘 백성의 필요를 잘 들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부터 도움을 받아도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무방한 사람이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백부장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7절에 보면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자신이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원어적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하지 않다.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의 자격이 충분하다, 합당하다고 했는데 정작 백부장 본인은 나는 자격이 없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놀랍게 여기신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자가 도움을 얻으려고 하면 무엇에 기대해야 할까요? 도움을 주는 사람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야 합니다. 자격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면 됩니다. 나는 이러한 자격이 있으니까 이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격이 없다면 내놓으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부탁하는 것이죠. 그 도움을 베풀어 주는 사람의 긍휼과 자비, 그 은혜로움에 기대어서 부탁을 하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자신의 위치, 자신의 사회적인 위치와 어떤 백부장이라는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바란다는 것이죠. 주님 앞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마음도, 태도도 긍휼히 여겨달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기 비하가 아니라 죄인으로서 우리의 현실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실 너무나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모자랍니다. 너무 자주 실수합니다. 앞에서 설교하고 있는 목사도 허점투성이고 설교를 듣는 우리 모두도 허점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긍휼을 필요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할 수 없고 오직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께서 긍휼과 자비로우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먼저 다가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며 자비로 대해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이유로 밀어내시거나 반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자신의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십니다. 은혜롭게 받아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모자라지만 죄인이지만 여전히 실수투성이지만 주님께서는 여전히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믿음은 바로 이 점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가 받은 것인데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긍휼을 얻어야 할 자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서 생각하겠습니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의 부족함 앞에 긍휼함을 베풀어 줍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긍휼함을 얻어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긍휼하지 못하다면 어떻게 우리가 긍휼함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기에 다른 사람도 긍휼히 여겨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도움을 받으며 긍휼을 입어 살아가니 도움과 긍휼이 필요한 사람에게도 도움과 긍휼을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주님께 칭찬받는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긍휼과 자비에 기대어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오늘 하루 우리를 긍휼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갑시다.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줍시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선하심, 또 주님의 일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